1년이란 세월이 또 지나서 저희가 여러분들 앞에 또 나와서 선교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잘 맞아주시는 우리 천정훈 목사님 참 감사하고, 공항에 나오셔가지고서 또 밥을 사주셔갖고 또 잘 먹고, 그 케냐에 돌아가면은 늘 밥 먹고 이렇게 대화 즐겁게 나누고 했던 것들이 가끔씩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들어오기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이번에 설교 제목을 일주일 전에 주보에 제목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다음 주 제목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목을 달라 그러셔갖고 제가 이제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과 함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더니만 답이 오셨는데, 저는 선교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저한테 이제 주님한테 하셔야 될 고백을 이렇게 참 재미있게 농담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또 제가 좀 사람이 진지한 사람이 돼 갖고서 진짜인 줄 알고 사랑하는 그거를 또 이렇게 하트 표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헉 이렇게. 여하튼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네. 케냐에서 9월 8일 날 대선이 있었는데, 그 대선 때에 개표 결과가 잘못됐다. 그래서 대법원이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9월 17일 날로 됐다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9월 26일 날로 다시 재선을 해야 된다는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서 두 번째 당선된 것처럼 되었던 그 우후르 대통령이 기쿠유 부족, 제일 큰 부족인데, 이 기쿠유 부족의 대통령이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고, 두 번째 큰 부족인 루오 부족의 라일라 오딘가가 지금 이제 그 고소를 해갖고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서 재선을 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데모도 일어나고, 길을 막고서, 케냐 사람들은 데모를 하면은 길을 막고 타이어를 불을 태워요. 그럼 그 다음에 돌멩이를 막 쌓아놓으니까 차도 못 다니고, 그 데모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정도 목사님, 저희가 사는 동네가 니무르라는 동네인데, 거기에도 길을 막아갖고서 좀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케냐의 어려움 때문에 제가 피해서 나왔더니만 한국도 이렇게 폭탄을 쏜다 그래갖고서, 천상 안전한 곳은 천국밖에 없는데 아직은 가기 조금 이른 것 같고 고민을 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제 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아들이 딸하고 제가 30살에 이민을 갔어요. 아들 딸이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제 아들은 제가 한국 간다 그러니까 큰일 날 것처럼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케냐에 있으면 케냐도 선거 때문에 어지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그럼 케냐가 낫나 한국이 낫나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더 좋은지 더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어디든지 안전한 나라일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데리고 살고 있는 아이 중에서 그 제임스 키만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12년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제 의사가 됐어요. 나이로비 의대, 그러니까 동아프리카에서 제일 좋은 학교죠. 나이로비 의대를 나와서 지금 의사가 됐는데, 의사 공부하느라고 매년 한 10,000불씩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한 5, 6년 동안을. 그랬는데 지난번에 의사 시험을 쳐서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에 필기시험, 그러니까 환자를 맞이하고 그 환자를 대하는 과정을 시험관 의사 5명이서 이제 지켜보고서 이 사람은 의사가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실기시험을 다시 치느라고 석 달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 석 달이 다 돼서 시험을 치려고 그러는 동안에 의사들이 전체가 더 파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험 관리할 사람이 없는 바람에 얘가 또 한
석 달, 그러니까 6개월을 기다려서 이제 제 두 번째 해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일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또 파업을 했는가 하면은 간호사들이 또 파업을 했어요. 간호사 파업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간호사 파업이 지금 100며칠째를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의사 파업, 간호사 파업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없이 프라이빗 병원들은 이제 파업이 안 해서 갔는데 그 프라이빗 병원은 워낙 비싸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제임스 키마니가 몇 달 전에 그래도 그 월급을 받아갖고 왔어요. 받아갖고 왔는데 얼마를 월급을 받았는가 하면은 그거는 모르겠는데 11조를 냈는데 150불 정도의 11조를 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케냐의 그 기술자가 한 그러니까 300불 정도를 받아요. 한 달에. 그러면 이제 보통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일반 노동자는 한 달에 한 150불을 버는데 이 친구는 150불을 11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배를 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의사가 됐다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얘가 진짜 의사가 맞나 그랬는데 이게 11조를 딱 갖고 온 거 보고서 너 진짜 의사가 됐구나. 이 돈이 무섭더라고요, 이게요. 그래 갖고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벌써 석 달째 이제 11조를 냈는데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모든 교인 중에서 아픈 사람들은 제임스를 불러 갖고서 나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약은 뭘 먹어야 되냐 물어보는데 제가 우리 저나 제처가 굉장히 당부를 했어요. 너가 의사가 되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랬는데 너무 열심히 뭐 직접적으로 약이나 뭐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카운셀링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착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 말고도 또 다른 우리가 고등학교를 도와준 아이들도 지금 이제 그 의과대학 졸업반에 있고 그런데 얘도 자기가 제처가 그 처음에 로스마리 학교라고 초등학교에 가갖고서 쉬는 시간마다 치료를 많이 해줬어요. 아이들을. 돌팔이 의사죠. 이 사람은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근데 뭐 이렇게 약 발라주고 비타민 주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의사가 되면 저렇게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집안에서 졸업식 있어갖고 가서 걔를 만났더니만 나도 그렇게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뭐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좀 잘 양육을 해가지고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케냐의 좋은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많이 있고 저희들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한 500명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40명, 50명쯤 지금도 저희가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마이스키리아라고 하는 마사이 마을 우리 비책교회가 헌금을 하셔가지고서 교회를 잘 지은 거 지난번에 여러분들 사진 좀 보셨나요? 이제 그 교회 그 동네에 있는 그 전도사가 제임스 마타이어라고 하는 마사이 전도사인데 저한테 이번에도 한국 간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애들 중에 얘도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 좀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 못 가요.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기다려. 플러스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서 식사하면서 제가 참지를 못하고 천정호 목사님이 이번에 가면 한번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셨는데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때 그 약속하신 거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거금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한 달에 고등학생들 저희가 한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를 후원을 하면은 거기 케냐는 4년제예요 고등학교가.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좀 똑똑하고 그러면은 대학도 스스로 가는 방법도 찾기도 하고 또 정말 잘하면은 제임스 키마네 같이 저희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케냐에서 앞으로 훌륭한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케냐에서의 저희가 지난 18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매 순간이 은혜였고 매 순간이 감사였고
아까 저처럼 같이 찬양했던 것이 학구나 문국하마 외에 그거는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후렴 부분에서 나세마 아산테는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순간순간 감사만 있고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봉독했던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물어보시고 첫 번째 물음은 조금 더 진지합니다. 어떻게 물어보셨는가 하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어떤 또 번역을 보면은 이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보통 번역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랬어요. 이제 옛날 이야기죠. 그랬는데 그 옛날에 제가 가르쳤을 때에 있던 주일학교 학생이 한 40년 만에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막 찾다가 보니까 박종렬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서 뜨니까 케냐로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갖고서 40년 넘게 만에 그래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한 4살인가 5살밖에 어리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18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한 14살, 5살 정도 됐는데 그 사람 생각은 제가 아주 어른처럼 생각됐겠죠, 이제. 그래서 만났더니만 전도사예요. 어느 교회 여자 전도사인데 이제 요번에 와서도 연락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만났는데 그 여전도사가 저한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선생님, 지금도 그냥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저한테 뭐를 가르쳤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은 누구의 기도를 제일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가 하면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제일 잘 듣는다고. 자기는 그래서 그냥 기도할 거리가 없어도 안 일어났대요.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날 때까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어떨 때는 우리에게 스스로도 그런 도전을 한번 해봐야 돼요. 빛의 교회 여기 여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라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실까? 천 목사님일까요?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아니 뭐 정말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거나 아무 일도 안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한쪽 구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의 질문이 그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니?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모습은 저도 이제 한 번 딱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가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한 바퀴 차를 타고 한 바퀴를 빙 둘러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벳세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무슨 그 갈릴리 바다의 그 주변을 돌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냥 저도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밤새도록 베드로와 6명, 총 합쳐서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서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냥 불안도 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겠고, 그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다. 이 베드로가 앞장서는 거 잘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성경 말씀에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세탁소를 좀 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창 돈을
세탁소가 잘 될 때가 저희가 이제 그 하다가 딱 그만두고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 그때 제일 힘들 때가 손님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편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몸은 편안한지 몰라도 마음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냥 뭐 이게 제가 맨날 작년에 이맘때는 매상이 얼마였는데 왜 오늘은 이렇지. 그래서 제 처한테 맨날 야단 맞아요. 여보, 일주일을 보고 한 달을 봐야지 왜 작년 오늘을 보고 또 이거를 보고 그러냐고. 그래서 저보다 배짱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뭐가 잘 안 될 때가 우리는 제일 힘들잖아요. 몸은 편안하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했는데 프로페셔널 어부들이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있는 그 새벽에 예수님이 해변가에 나타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가 제일 안 될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낙심하고 병들어서 어렵고, 참고로 저하고 집사람이 둘 다 암에 걸려갖고서 이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직장암 3기였고 저는 갑상선암 2기였고, 그래서 어떤 분이 성교사님 부부는 암암리 복음을 전하는 부부다 뭐 이렇게, 여하튼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여하튼 그러한 그 어려운 순간에 누가 같이 계셔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죠. 이 물고기도 못 잡고 그냥 새벽까지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셔갖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 옆에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위로할까? 조금 있다가 보면은 주님은 벌써 모닥불에다가 떡도 구워놓고 고기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내가 어려울 때 그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은 함께 계셔. 그런 우리 복음 성가가 있듯이,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친구들이요. 그 한국 성경에는 얘들아 그러는데 영어 성경이 더 좋아요. Friends. 그러면서 너 고기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참 미련하기도 하죠, 그죠? 주님이, 여기 주님 같이 계신 거 여러분 느끼세요? 여기 같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마사이 지역 가면요 더 잘 느껴요. 그 애들이 꼬질꼬질 해가지고서 앉아서 막 찬양 부르면요 거기 주님이 계세요. 어떨 때는 샘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도 그걸 팍팍 느껴야 되는데 그때보다도 그 마사이 마을에서 가면 더 잘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님이 같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못 잡았어요. 그 정도 되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때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을 그렇게 듣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 한번 던져보세요. 그래서 고기를 딱 잡으면서 이게 누구였을까 하고서 쳐다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도 또 빨리 하죠,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전방 뛰어내려가고서 예수님에게 가보니까 그 해변가에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서 배고파했을 제자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떡하고 물고기를 구워놓고 계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하고 고기를 좀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끔씩 새벽 예배 때 천정원 목사님이 새벽 기도 온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을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은혜스럽게 드셨을 텐데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그 음식을 제자들이 먹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와 있던 자신들의 그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또 성경에 보니까 다 나눠주셨다 그래요. 떡도 나눠주시고 생선도 나눠주시고 그렇게 나눠준 것을 묵묵히 먹고 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듣는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랬으면 그냥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사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좀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 정말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으셨을 테지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 대신에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찬양 속에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 찬양해요 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찬양,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내가 나 사랑하지?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시작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 운물가의 여인을 운물가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셨죠. 그래서 그 운물가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들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 만나잖아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의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고백을 한다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 양들이 여기도 많지만 아프리카에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도 많고, 그렇지만 케냐 와서 몇 달만 사시면 그런 말은 쑥 들어갑니다. 절대로 여기는 헬조선이 아니고 아주 행복한 조선이고, 케냐는 가물고 더 가물고가 있지, 가물고 풍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물고 더 가물었다, 좀 덜 가물었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굶어가지고서 그 소도 빼빼 마르고, 소가 빼빼 말려면 사람도 빼빼 말라요. 왜냐하면 소를 팔아야지 이게 돈이 되는데 소가 염소값처럼 떨어졌다 그래요. 지금 값이. 그런 곳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시키실까요? 내 양을 여러분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세요. 누구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감히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사랑한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한 번 물으시는 게 아니고 두 번 물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마음에 확신을 주고 싶고 확답을 받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은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면서 그러한 물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젊었을 땐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나중에는 내가 남들에게 끌려다니게 될 거다. 그러면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그 길로 갈 텐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내 몸의 모든 염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 다음에 무슨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그 찬송이 저에게 아까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시시하게 예수님 믿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정말 내가 주님을 진짜로 최고로 사랑하고 싶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가지시고 그 결심을 가지시고, 내 앞으로의 삶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 따르고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시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을 먹이시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빛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케냐 땅에서 살면서 부족한 종이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진정으로 대답할 뿐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사자를 이 제단에 세우셨는데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케냐 땅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크게 축복하실 뿐 아니라 이 제단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질문을 이 시간 들으면서 우리가 모두가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